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푸른아빠의 거울 요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전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집니다만은 제가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분노를 만나고 분노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강의 이 강도로 아주 폭발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마무리할 때 상황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로로그 치유는 관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이 내용은요, 치사, 가감,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본문 그대로 우리의 이 심중에 새겨지게 정말 반복해서 읽을 내용들이고, 또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알면서 또 무수한 오늘 같은 이런 어떤 시행착오의 분노와 폭발과 또 알아차림과 또 분노와 또 조금 더 약해진 폭발과 알아차림의 여정을 거쳐서 내 몸에 새로운 표현 방식이 훈습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의식은 영롱하고 순수해서 부모에 억압되어 있는 감정과 상처를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거울처럼. 억압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 번씩 오늘같이 이렇게 발끈할 때는 오, 놀랍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우리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무의식에 가지고 있지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오거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억 저편 어딘가에 어디요? 무의식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언제나 부모의 스승으로 오지요. 아이만큼 부모의 상처를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어요. 아이는 어떤 부모든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예. 아이는 어떤 부모든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돌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저 앞에 냉장고 앞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있는 저를 향하여 걸어오더니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너무 결혼하고 그 초기 굉장히 혼미한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엄마라는 정체감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정말 정신을 빼놓고 살고 있었던 시점인데 저희 아들이 비로소 저에게 엄마 하고 불러주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쫙 지나가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래 내가 너 엄마지 하고 그때부터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우리 존재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이며 고귀하고 장엄하지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를 바로 알지요. 사랑은 증명할 수는 없으나 누구나 압니다. 사랑은 증명할 수는 없어도 누구나 알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주에 단 하나라도 어긋남이 있었다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야 태어날 수 있지요. 우리 부모가 태어나려면 조 부모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지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려 해도 바람이 불어야 하고 바람이 불려면
지구가 돌아야 합니다. 지구가 돌려면 우주의 균형이 잡혀야 하지요. 우주 전체가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고 그 어긋남 없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란 말이 이해되지요? 네. 일어날 것들이 일어나도록 통제하지 않고 놔두면 사랑에 의해 창조가 시작되지요. 우주의 이런 속성을 언어로 표현할 때는 신성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런 신성을 내면에 가지고 태어나지요. 종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인류 역사상 아이를 가장 잘 키운 사람은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을 대하듯 배려 깊은 사랑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잠재성은 그것을 비추어주는 사람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만일 우리 부모가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하며 신성하다고 믿고 우리를 그대로 비추어 주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신이 조부모에게서 받은 그대로 자신을 하찮고 찌질하며 쓸모없다고 믿었다면 우리 또한 부모에게 받은 그대로 자신을 그렇다고 믿겠지요. 그 믿음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대까지 이어집니다. 한 세대에서 자살이 나왔을 때 그 가계도를 조사해 보면 5대까지 자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알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의식이라면 감정은 무의식이지요. 빙산의 위쪽이 의식이라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아래쪽이 무의식이지요. 의식인 생각과 무의식인 감정이 부딪히면 이 감정의 힘이 훨씬 셉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생각은 바로 멈추게 됩니다. 매를 맞고 자란 사람은 내 아이는 절대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맞았던 감정이 무의식에서 떠올라 요동치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때리고 있지요. 몸이 기억하는 것은 생각 없이 바로 반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할 수 있나 싶어 죄책감이 들고 고통스럽지요. 생각과 의지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면 또 되풀이 됩니다.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랑과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사랑은 평온, 기쁨, 자유, 행복을 포함하는 긍정적이고 높은 의식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슬픔, 욕망, 분노, 자부심을 포함하는 부정적이고 낮은 의식의 감정이지요. 사람은 자신이 믿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를 믿음이 감정의 전인을 불러온다고 말하지요.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만일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비추어 주어 아이가 자신이 사랑 자체라고 믿는다면 아이 눈에는 사랑만이 보이게 되지요. 자신이 사랑의 특성인 고귀함과 장엄함 자체이기에 말과 행동이 언제나 고귀하고 장엄합니다. 자신이 사랑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며 사랑은 나눌수록 확장되지요. 가지지 않은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면 남도 사랑입니다.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하면 당연히 남도 고귀하고 장엄하지요. 사랑에는 분리가 없기에 서로 하나가 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그런 배려 깊은 사랑을 주는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운이 좋은 거라고 말했지요. 축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운이 좋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일 두려움이 가득한 부모가 아이를 두려움으로 비췄다면 아이는 자신을 하찮고 찌질하고 쓸모없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겠지요. 두려움의 세상은 내가 가지면 내가 빼앗겨, 내가 이기면 내가 저와 같은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는 곳이지요. 두려움의 세상에서는 비교와 판단과 평가로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경쟁, 죄와 벌, 죽음, 이 삶을 지배하니까요. 두려움에는 늘 분리가 있고 정도와 차이가 보입니다. 믿음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달라 보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도 멀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지요.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미 알레르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종이로 만든 장미만 보아도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그 믿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배우러 왔습니다. 세상은 학교와 같아서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지요. 내가 믿는 것이 곧 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강하게 상상하면 환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가 은연중에 한 말과 행동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흡수하고 자신이 하찮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 믿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배려 깊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의 강렬한 사랑의 빛이 부모의 그림자를 건드리게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추상이기에 알기 쉽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빛과 그림자로 비유하지요. 사랑은 빛이고 두려움은 그림자입니다. 두려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그림자는 어느 상으로만 존재하지요. 사실은 빛이 부족한 상태를 그림자라고 합니다. 부모로서 내 아이만은 있는 그대로 배려 깊게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면 그 배려 깊은 사랑을 막는 모든 것이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아이의 강렬한 사랑의 빛은 부모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그림자를 만나게 합니다. 아이가 2살이면 부모는 내면에 있는 제1반항기의 2살짜리 내면 아이의 상처를 만나게 되지요. 상처는 거짓의 믿음인 그림자를 말합니다. 아이가 5살이면 부모는 전능한 시기에 황제가 되지 못해 받은 5살 무렵의 상처가 건드려지지요. 우리는 2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길러준 삶이고, 2번째는 아이를 키우면서 재양육되는 삶이지요. 재양육되는 삶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은 거짓이기에 허상이라고 하지요. 허상은 실체가 없기에 대면하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겪기 전에나 두렵지 막상 겪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이기에 대면하면 커지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바로 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나온다면 그 지점에 부모의 상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자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분노를 대면하여 몸으로 겪고 통과하면 사랑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구름에 가려진다고 해서 맑은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맑은 하늘은 저절로 드러나지요. 치유는 두려움의 믿음에서 사랑의 믿음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나온다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축복의 신호지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지난 24년 동안 5,000번이 넘는 강연을 하면서 푸르미 교육의 배려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육을 그대로 실천하여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무한계 인간을 길러냈고, 저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돌밭이나 풀밭에 떨어져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난 10년은 과연 어떻게 해야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면서 이 저자 자신도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해요. 배려 깊은 사랑을 통해 육아와 성장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이제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푸르미 교육으로 아이를 시인의 감성과 과학자의 두뇌를 가진 행복한 인재로 길러낼 때 부모도 치유하고 성장하여 깊은 평온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 24년에 푸르미 교육을 이 한 권으로 정리해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플로로그에 적으셨어요. 자, 예. 분노 지점이 어느 지점? 분노 지점은 부모의 상처를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이라고 하셨죠. 그것을 자각 알아차리면 오케이, 내가 여기 이 상처를 대면 만나주면 알아차리고 그러면 몸으로 통과하라 그러셨죠. 몸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이 상처가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 슬픔이면 슬픔을 그대로 몸으로 울어주라는 거죠. 분노면 몸으로 이 행위로 분노를 표현해서 그 모든 감정을 이 몸으로 통과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는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지점 구름이 가려져서 사랑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분노가 걷어지면 구름이 사라지면 맑은 하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내 아이가 사랑이고 내가 사랑이라는 것 나와 관계된 너도 나도 우리가 다 하나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치유는 두려움의 믿음에서 사랑의 믿음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하셨죠. 근데요 참 어떻게 개념은 의식의 영역에서는 끄덕끄덕 학습적으로는 공부는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무의식의 이 감정을 통과하기까지는 감정을 처리하기까지는 많은 연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내 상황에 대해서 공감받지 못했다는 내 상처 지점이 공감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나는구나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차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요. 이제 개인 휠체어를 밀어서 이제 어머니를 수액을 꽂고 침대에 눕혀드리고 제가 이제 휠체어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 공간 지각력이 떨어져요. 남성에 비해서 또 여성이 대체적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도 아직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휠체어 운전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밀고 나오다가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다른 남성 분의 손이 그 휠체어에 이렇게 서쳤나 봐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그 모습에 제가 더 놀랐어요. 그래 어째요 이러니까 이제 그 옆에 보호자가 듣고 달려와서 괜찮아요 움직여 보세요 뭐 이러니까 다시 이제 이 어르신이 괜찮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상황 하고 이제 제가 휠체어를 밀고 그 공간을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 대기하는 의자에 저희 남편이 딱 앉아 있다가 그걸 왜 밀고 나오냐고 거기 침대 옆에 놔두면 되지 이러면서 제 이 놀란 가슴에 아이고 놀랬겠네 하고 벌떡이 나서 이렇게 했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 상황을 좀 수습해 주려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는 거죠. 바로 제가 아주 빛의 속도로 그래서 제가 아주 어머니 저쪽에 눕혀놓고 나왔겠다. 제가 평소에 저희 남편한테 반말도 안 하잖아요. 아주 나이 차이도 웬만큼 있고 해서 또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존댓말로 하면서 정말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해라 이러면서 아주 휠체어를 밀어주고 제가 바로 그 길로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이 흥분이 안 가라앉았다는 게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바로 차에 가서 제 가방 딱 꺼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제가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못 떠나요. 그냥 내 감정 보살피기보다는 슈드에 해야 한다. 며느리로서 그 끝까지 그 2시간 이상 수액이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후 서비스를 마무리해서 또 집에 모셔다 드리고 또 우리 집에 오고 이러면 오늘 하루 다 갈 건데 더 이상은 나도 쉬어야겠다. 뭐 내가 없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흔들려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는커녕 놀랬잖아요. 모르는 분을 그렇게 손이 스쳐서 깜짝 놀라는 그 모습에 저는 더 놀랬어요. 근데 그 저 놀란 가슴이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더 지적질 공격질 하는데 거기에 제가 발끈했던 거죠. 괜찮아. 그러는 상대방도 또 놀랬을 거야. 그래서 공감받지 못한 우리 남편 또한 저한테 공감을 못 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정리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게임 셋. 예, 저는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저를 보호하는 거다 생각해서 선택을 했죠. 예전 같으면 이런 선택 어린 반푸는지도 없었고 끝까지 저를 그렇게 이제 저기 어떤 저조차도 보호해주지 않고 저조차도 제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살았던 긴 세월이 있었거든요. 예. 분노 지점은 제 안의 상처를 자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러면 그 감정을 대면하고 몸으로 통과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유튜브 하기 전에. 어디야? 나 집이에요. 나 거기에 있으면 더 이상 죽을 것 같아서 집으로 왔어요. 잘했어. 어쩌라고. 내가 거기 있으면서 죽는 것보다 탈출해서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오늘도 사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 또 만나요.